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전쟁을 할 때는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 병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전술과 전략을 잘 알아서 적군의 허를 찌르는 탁월한 전술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적군의 전쟁 수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기후와 지형을 판단하고 아군의 전투 능력 등을 잘 파악해서 전쟁을 하면 아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적군의 진지를 빼앗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의 전술 전략을 잘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냥 대충 해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건 대충 종이를 접어서 하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대충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한번 그냥 믿음으로 해보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귀의 전술과 전략을 잘 알고 마귀가 어떤 형태로 공격해 오든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설교를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전술 전략을 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는 악한 마귀, 사탄을 상징할 때 뱀 또는 용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뱀의 특성을 통해서 마귀의 전술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뱀은 만지면 차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뱀은 쳐다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그럽니다. 뱀이 꿈틀거리면서 움직거리는 것만 봐도 몸이 그냥 서늘해집니다. 그냥 보지 않고 TV에 나오는 뱀만 봐도 그냥 간담이 서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귀도 아주 냉혹합니다. 잔인합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악한 마귀는 인격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악한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핍박할 때도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을 잘라 죽여버렸고 그리고 스데반은 돌로 때려 죽였고 악한 마귀의 앞잡이였던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하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돌을 던지고 40여 가만 태장을 5번이나 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그리고 기둥에 묶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송판 위를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원수 마귀를 짓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뱀은 위장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뱀이 사람이 다니는 길로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뱀은 자신의 피부 색깔을 어떨 때는 풀 색깔과 비슷하게, 돌에 가면 돌 색깔과 비슷하게, 그리고 흙을 기어다닐 땐 그 땅 색깔과 비슷하게 위장을 합니다. 주변 환경을 따라서 자기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은 자기를 언제나 위장하고 숨기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뱀에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남미에 사는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살모사과의 독사가 있습니다. 길이가 2.4에서 3.6m 정도라 그러니까 사람이 한 2배 정도 되는 뱀입니다. 크지요. 근데 그 뱀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뱀이 지나갈 때 보면 마치 무지갯빛이 나오는 것처럼 반짝반짝거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쳐다보고 정신없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 뱀에게 물리기가 십상인데 부시마스터에게 물리면 그 독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피가 굳어져 가기 시작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분 내로 죽어버리고 만다고 그럽니다. 악한 마귀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천사같이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뿔 달아놓고 나오는 게 아니고 흡혈귀처럼 드라큘라처럼 피 흘리며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소복 입고 이렇게 머리 기른 처녀 귀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뱀처럼 위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천사처럼 가장하라고 역사하다가 믿는 자들을 물고 삼키고 쓰러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마귀에게 붙들리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뱀은 어두운 데를 좋아합니다. 뱀은 습하고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어둠의 생활을 하는 곳에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여자들만 사는 거리, 카바레, 스탠드바, 단란주점, 비디오방, 룸사롱, 칸이 막혀있는 이상한 곳들, 안마 시술소들, 그런 것들, 무슨 탕 이런데. 이렇게 악한 마귀들은 사람들이 어둡고 숨어 지내는 곳의 역사에서 사람을 쾌락으로 몰아가고 향락으로 몰아가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어두운 생각이 아니라 밝은 생각, 맑은 생각, 우리의 손이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음탕한 마음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어둠과 죄악의 생각이 찾아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해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생활을 벗사오면 안 됩니다. 악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악인의 길을 쫓는 건 사탄의 뒤를 쫓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도 마귀를 쫓아가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행하는 거, 이것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록하기를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둠의 생각이 아니라 죄인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악한 마귀, 이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뱀은 죽어있는 거 먹지 않습니다. 썩은 거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거, 생생한 거, 싱싱한 것만 먹습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 거긴 마귀가 관심도 없습니다. 왜? 내버려둬도 지옥에 떨어지니까. 악한 마귀의 관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를 노립니다.
의뢰받은 자들을 낙심시키려고 질병과 환난과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면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게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쓰러지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덩달아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내게 공격한다고 하는 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악한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냐 하면 담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담임 목사가 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혼란으로 접어들고 말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면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장로님들을 공격합니다.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견뎌내면 권사, 안수 집사, 그리고 집사님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교회 안에 갖은 수작을 부립니다.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요만큼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엄청난 것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마귀를 받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귀에게 무너지지 말고 담대히 싸워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뱀은 먹이를 먹을 때 통째로 먹습니다. 뱀은 먹이를 사냥할 때 입을 쫙 벌려서 한 번에 물면 계속 안으로 삼킵니다.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뜯어먹거나 찢어먹지 않습니다. 한번 물면 통째로 집어 넣습니다. 아나콘다 같은 큰 뱀들은 사람도 통째로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TV를 봤는데요. 큰 뱀이 짐승과 싸우는데 멧돼지 같은 거를 큰 물더라고요. 근데 한번 물으니까 뱉어낼 수가 없어요. 뱀은 구강구조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뱉어낼 수가 없어요. 계속 집어넣는데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을 몸부림치다가 그 뱀에게 물린 짐승은 독 때문에 죽었고 뱀은 못 먹어서 그냥 죽었고 뱀이 그렇게 집요해요. 악한 마귀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으면 놓지 않아요. 끊임없이 삼키려고 집어넣어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물은 그 성도를 끊임없이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지 말고 이 싸워 이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브라 같은 그 뱀이 얼마나 독이 강합니까? 삶어 사는 코브라과보다 더 무섭다 그럽니다. 방울뱀은 태어난 지 2분만 지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독을 품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뱀에게 잘못 물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 제국에서 황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훈장을 이렇게 수여를 합니다. 가슴에 배지를 달아주었는데 황제가 자기를 반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갖은 구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훈장을 달아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싸늘한 시체로 변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황제가 훈장을 달아주면서 그 핀 같은 거 꼽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주 강한 독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꼽아주면서 푹 찔른다 그래요. 여기.
그러면 따끔하니까 황제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그 사이에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시체로 변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우쭐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뱀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서재에서 공부하다 깜짝 놀라 나왔더니 거실에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뱀을 막대기로 쫓아내는데 이렇게 긴 마루 통로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막 쫓았더니 뱀이 요만한 틈이 있는데 글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뱀이 머리만 들어가면 온몸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백반가루랑 뭘 막 뿌려놨죠. 나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다시 구멍으로 기어 나왔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1살, 4살 이럴 때인데, 그럼 물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죠. 쫓아내고서 뱀을 잡았죠.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요. 그때 알았어요. 뱀은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가는데, 악한 마귀도 틈만 있으면 역사를 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겨서 틈만 생기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틈이 생기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겨 틈이 생기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속임수하고 당짓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남북을 통일한 다음에 그냥 늦잠을 잤잖아요. 그 틈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된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만하면 됐지 누워져 퍼져 자고 있다가 그 개심치레한 눈으로 옷 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봤으니 이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율법을 어기고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쉬면 기도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중단하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고 11조를 중단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중단하고 경건생활을 중단하고 찬양을 중단하고 뭔가 끊어지면 그 끊어진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고 마귀를 쓰러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뱀을 쫓으려면 3가지 방법을 쓴다 그럽니다. 첫째, 불을 지펴야 합니다. 뱀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뱀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불을 지피면 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오두막집 헐고 막 그럴 때 구렁이 같은 거 막 기어 나오고 그랬잖아요. 불을 지피다 보면 그 지푸라기 속에 숨어 있다가 기어 나오고 그랬잖아요. 악한 마귀도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주님의 일을 충성하면 내 안에 역사하던 더럽고 추악한 마귀들이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 앞에 충성하고 뜨겁게 순종해야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공격해야 돼요. 한 번 어떻게 했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둥지를 틀고 있으니까 계속 귀찮게 만들어야 돼요. 불을 피든지 돌멩이를 던지든지 작대기로 휘젓든지 해야 귀찮아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송하는 이유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해야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을 향해 명령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귀찮게 해야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박살내야 됩니다. 뱀 잡아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뱀이 확 몸을 틀어가지고 우리를 뭅니다. 그러면 자기 몸에 독이 퍼져서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뱀을 잡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끝에 이렇게 갈라진 것으로 목을 탁 누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으로 목을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립니다. 근데 군대에서 보니까요, 어떤 친구들은 그 뱀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남들 쳐다보라고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그걸 또 먹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아유, 뱀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을 잡고 머리를 밟아야 뱀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밟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마귀를 저주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악한 마귀들은 예수님의 발꿈치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손에 못을 박았어요. 발꿈치를 물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신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영원한 무저갱이 속에 들어가서 장차 다시 나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서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에 단칼에 머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사탄 마귀가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쳐들어왔다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걸 보고 도망가는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원수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0